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로서 하늘에는 천군이 있고 하늘이 천사들이 있고 땅에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DNA가 비슷하고 99.75%가 같을지라도 의지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도무지 그런 형상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 변해서 지금 이 보름 변하는 속도가 중세 때 그 이전에는 거의 천년이 변하는 그 변화를 지금 보름 만에 어떠면 한 달 만에 변해간답니다. 그렇게 빨리 변화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의지를 주었고 인간에게는 지적인 그런 모든 능력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총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에게만 줍니다. 원숭이에게도 준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월등한 물질 문제가 있어요, 자식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가 있어요, 생명 문제가 있어요, 질병 문제가 있어요. 그런 천사에게도 그 회개의 문제를 준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그 회개의 기회를 인생들에게만 줬다는 것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서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순간까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밝은 정신 주세요. 밝은 정신으로 사명 감당하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이 딱 나가버리면 소리 지르다 가게 되고, 목사라도 치매 걸리니까요, 예수 부정하고요, 욕하다 가고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정신이 있는 동안에 유효한 것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호흡 있는 동안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회개치 아니하면, 육체 떠나 나오면 회개할 기회가 주지 아니해서 두 번 다시는 그 회개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치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내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천국이, 그런 회개하면 들어갑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 회개의 이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별한 은총이요,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회개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와 은총을 회개로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이건 참 센세이션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긍휼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과 사랑한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지는 불쌍히는 여기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불쌍히는 여길 수 있어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아닙니다. 자식은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사랑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긍휼과 사랑과 불쌍히 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은 네가 책임진 건, 네가 한 일은 네가 책임져야지, 무슨 누구에게 그걸 떠넘기냐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정의적이고 대단히 그렇게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내주고 하나님 나라까지도 허락하시고, 동물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허락하시고,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무관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것도 무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무관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육체요. 내가 호흡하는 동안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데 회개 그러면 맨날 몇십 년 전, 아주 30년 전, 40년 전의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뭐냐면 단번의 회개가 있어요. 중생의 회개가 있어요. 단번 태어나는 회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매일 성결, 매일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그랬어요. 우리가 중생의 씻음은 단번의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단번의 회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그런 회개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중생의 물두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주일 오후 예배 때 배웁니다만, 그리고 항상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물두멍에 손을 닦아야 됩니다. 손을 닦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한 번 태어나는 그 중생의 물두멍이라고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거 중생의 회개입니다. 한 번 거듭남의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며 그리스도 공로 앞에 자기 신을 내어놓아서 다시 한번 그로 태어나는 중생의 회개가 있습니다. 먼저 중생의 씻음이 필요한데 이것이 거듭남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 이런 수련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끌어줘야 돼요. 계속 끌어줘야 되는데 그걸 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다시 세상 가서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중생의 씻음은요, 거듭남의 회개며,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의 태로부터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잉태하기 전부터 내가 범죄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생의 씻음입니다. 인간은 모텔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아담의 후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후손이기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회개입니다.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회개 때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나는 원태생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인데 나는 죄를 져서 후천적으로,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소리는 전혀 다른 소리입니다. 하나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회개입니다. 나는 전에는 죄 안 졌는데, 전에 안 지고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죄를 졌네요, 이거와 나는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하나님은 후자에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있는 한 나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인이란 신분 있는 그 사람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자기가 고백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짐, 사망의 짐, 형벌의 짐, 저주의 짐, 형벌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저주의 대상이 그 짐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옮겨놓는 거예요. 회개는 옮겨놓는 거예요. 죄짐을 벗어서 옮겨놓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등짐을 지고 오실 때 보면 사람은 안 보여요. 짐만 보이지. 짐이 하도 커가지고
집에 이렇게 아침에 이게 나무 그 지게에다 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안 보이고 꼴찌개만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되게 어렸을 때인데, 이처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지게 작대기에다 이렇게 버팅겨 놓고는 꼭 불러요. 국진아 불러요. 그러니까 보면 그릇 가지고 가보면 어떤 때는 달에도 따오시고 어떤 때는 밤도 따오시고 어떤 때는 버섯도 따와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런 어려서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짐, 우리의 짐은 항상 너무나 무거워서 결국 그 짐에 눌려 죽는 거거든요. 인생은 결국 그 짐에 눌려 죽는 거예요. 눌려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짐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짐을 옮겨놓아서 너는 그 죄값, 저주의 값, 사망의 값에서 자유해방탄 값을 누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죄짐을 벗어버리고 죄를 옮겨놓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대신 마귀는 자꾸 유혹하지요. 계속 2000년 전에 죽은 피가 말라 비틀어져도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으며 그 피가 그게 지금까지 있어? 이러면서 교회는 나가. 근데 그건 회개하지 마. 그건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너 용서 안 하셨어? 라고 하면서 마귀는 계속 유혹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함으로 아담의 영에 속했던 내가 이제는 둘째 아담인 예수 영에 속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는 후사의 권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거룩한 나라, 이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혹은 그의 자녀로서 혹은 그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인정해서 그 율법 아래에서 계속 정죄만 받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둘째 아담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담을 조상으로 두었던 우리가 중생의 씻음으로 새롭게 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생의 씻음, 다른 말로는 중생의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후에 발을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발 닦임을 다 했는데 유독 베드로만은 내 발 못 닦습니다. 거절합니다. 주님은 그럽니다.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이 없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마귀와 상관 있는 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발만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 목욕시켜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로 이미 너희 목욕했으니 발만 닦으면 된다 라고 말한 그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죄의식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건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죄는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는데도 원수 마귀가 자꾸 양심이라고 하는 내 속에 양심이라는 걸 자꾸 건드려서 자꾸 죄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야 되고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과거의 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공로 의지해서 과거의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과거의 세월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을 듣자 자기 몸을 다 닦아달라고 했지만 예수의 말씀으로 그 몸이 깨끗해졌고 발만 닦으면 된다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있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우리들이 또 가다 보니까 먼지가 묻고 그럽니다. 제가 와이사스에 있습니다만 주일날 와이사스 있고 여기서만 활동했어요. 근데 집에 가면 어김없이 에리에 깜짝잡하게 노리끼리하게 뭐가 묻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더 했습니다. 그 매연 버스 뒤에서 시커먼 그냥 시커먼 거 나올 때는요, 한번 뭐 저기 서울만 갔다 오면요, 콧구멍이 새카맣게 되고요, 막 온몸에 그 매연들이 묻어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나오기 없이 그걸 닦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올라앉은 불순종 불신앙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의 그 재들이 내게 붙어 있다면 예수 보혈로 씻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세례받은 것은 중생의 씻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받아야 침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안 됩니다. 어느 구원파 같은 데는 너 구원받은 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어떤 종교에서는 세례 받아야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표현, 구원을 증거하고 구원을 간증하고 구원의 표적을 갖기 위해서 나는 침례받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되면 하나 세례받는 것이 이건 예식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세례와 침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뭐 가톨릭은 팔성례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성경을 잘못 본 거고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받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회개와 매일매일의 회개가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회개하는 겁니다. 해질 때까지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씻어버려야죠. 단 한 번의 구원의 회개와 성결을 위한 수시로 하는 회개, 그것이 우리들에게 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 성품으로 인하여, 성품이 온화한 사람은 좀 덜 죄를 짓겠죠. 그렇지만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품이 다혈질적이고 그냥 밥 먹다가도 성질나면 밥상 뒤집어 엎고, 예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다 보면 밥 먹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밥상 뒤집어 엎고 막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근데 성품이 좀 온화하거든 다혈질적이든, 우리가 중생의 구원은 한 번이지만 매일과 같이 성결의 구원은 계속, 성결의 회개는 매일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그것을 인하여 들어오는 죄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하여 끝없이 들어오는 죄악들이 있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균이 조금 들어왔는데 별것 아닌데 그걸 즉시 해결하지 아니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안 되고 포크레인으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육체는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육체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육체는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이 기회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이 기회가, 육체에 있는 이 기회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유일한 기회예요. 육체가 있는 이 기회가 육신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이 기회로 영원한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회, 우리는 회개하며 가야 합니다. 맨날 죄의식까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비누로 손을 닦듯이. 요즘에 보니까 문자 계속 오대요.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닦으세요. 뭐 이러면서 계속 재난 메시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신 떠나 하나님의 자녀될 기회를 이 땅에서 미리 얻으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하여 미리 얻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자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에 떠나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고치고 육체에 있는 동안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소원하고 소원하오니 더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더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기업이든 내 자녀든 내 후사든 내 삶이든 내 미래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기 원하오니 역사에 따라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